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좀 마음이 열리고 또 끌립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좀 가까이 지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분명히 그 사람의 무언가를 보고 내가 그 사람과 좀 가까이 지내고 싶다. 또는 그 사람이 좀 끌린다. 또 마음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무언가를 보잖아요. 그 사람의 무언가를 보는데 여러분 뭘 보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요 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요, 룻의 성실함에 대한 보고를 들은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보아스의 사환이 있어요. 보아스의 종이죠. 보아스의 사환이 룻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 보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지켜보는데 참 성실해요. 꾀를 부리지 않아요. 사람 진국이에요. 이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이 있을 때는 일해요. 없으면 놀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맡겨.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또 생각해. 그렇게 막 말을 해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 보아스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믿음 좋은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지켜보니까 성실하기까지 해. 그리고요, 룻은 또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자기 스스로를 하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녀라고 여기고 있어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요, 존귀하게 되는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룻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늘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압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바로 보아스의 마음이 끌리게 하는 거예요. 이 룻을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이 끌리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룻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은요, 식사 초대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룻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식탁 초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알면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혐오했어요. 당연히 이방인들과 한자리에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안 섞어요.
실제로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오니까요, 베드로가 도망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을 혐오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구약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방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 먹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때입니다. 이런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안다면 이리로 와서 같이 먹자라고 하는 이 초대는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보아스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루솔 식탁 교제에 초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는 것일까요? 답은 단순해요. 룻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고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향한 사랑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식탁이 단순히 음식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탁 교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알고 싶고 관계를 깊이 맺고 싶으면요,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요, 식탁 교제를 하고 차를 마셔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서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그냥 집에 가기 바빴죠. 못 먹으니까, 식사를 못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고 같이 교회에서 밥 먹고 교제하고 다락방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져요. 예. 여러분, 가족을 다른 입으로 뭐라 하죠? 식구라 그래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식탁 교제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식탁 교제의 베스트 장면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는 장면이 베스트 장면이에요. 왜 이게 베스트인가?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을 유력한 보아스가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예요, 알고 보면. 근데 초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무비보셋 아십니까?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다리를 절어. 그런데 몰락한 왕조의 후손을 다윗이 선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궁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다윗과 함께 밥을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사울 왕은 누구죠? 맨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13년 이상 계속 추격해서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면 원수지간 아닙니까? 원수집안 아들이야. 손자야. 그런데 여러분이 같으면 선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우정이 깊었던 사이예요. 그 사랑과 우정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식탁 초대를 하시죠? 베드로에게. 배신자 베드로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세상을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식탁의 교제가 위대한 이유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 사랑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혐오의 대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보아스가 룻을 초대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초대합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다윗이 사랑하니까 초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으로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초청하십니까? 사랑하니까요. 단순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는요,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도저히 초청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유력한 사람의 초대를 받고 몰락한 폐위된 왕손의 후손이 최고의 권력자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다시 사명자로 세워지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하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관심 없어요. 오늘 우리도요,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요, 초청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요?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사랑의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초청은요, 은혜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 응답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 아십니까?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뭐라고요? 오기를 싫어했대요. 초청해도 안 와요. 그런데 왜 거절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옵니다. 18절, 20절. 뭐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밭 보러 가야 된다고. 난 바빠서 못 가.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소 5겨리를 샀대요. 이 겨리라는 말은요, 곱하기 2야. 10마리 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가 튼튼한지 한번 내가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장가 갔으니까 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 없다는 거예요.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스가 초청해도 룻이 끝까지 거절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저는 이방 여자예요. 손살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보아스가요, 뭔가를 먹이 줄 수가 있습니까? 먹이 줄 수가 없어요. 억지로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누가 복을 받죠?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갈망하는 자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 핑계예요. 복을 자기 스스로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나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밭을 사기 전에 그 밭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누가 땅을 보지도 않고 삽니까? 이미 땅을 보고 산 것입니다. 에?
바보가 아니고서는 땅 보고 살지 땅도 안 보고 사요? 근데도 또 보러 간다는 거야.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소 5개를 샀어요. 10마리입니다. 10마리. 여러분, 그 소 10마리 시험하기 위해서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 사기 전에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이 소가 튼튼한가? 괜찮은가? 확인해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요, 장가 들었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나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들었으면 신부랑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다 핑계예요. 핑계. 오늘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초대해도 많은 이들이 거절해요. 스스로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룻이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은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거절한 사람들 봐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밭을 샀잖아요, 밭. 아무나 밭 삽니까? 아무나 땅 삽니까? 돈이 있어야 밭 사죠. 여러분, 소를 샀어요. 그때 10마리나. 오늘날로 말하면요, 아주 그냥 삐끗번쩍한 외제차 10대 산 거야. 돈이 있어야지 외제차 사지. 그것도 10대나 산 거야. 예? 잘 나간 사람들이죠. 장가 들었어요. 요즘 장가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 뭐 있어야지 가지. 장가 엄청 힘들어요. 바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장가 들었으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럼 룻은 왜 보아스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가난하고 배고프니까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응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니고요, 그 저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싹 뺐어요. 왜요? 진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룻은요, 보아스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보아스가 누군가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라고. 그러면 룻은 누군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성도라고 해석해요. 두 번째, 룻이 경험하는 은혜는 뭔가요? 일꾼들 옆에서 배불리 먹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1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나아가면 항상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배불리 먹게 하셔요. 특별히 매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이기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과 멀어진 사람은요,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복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충만하게 배부르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옆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곡식 베는 일꾼들 옆에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있냐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은혜이죠. 여러분, 혼밥 하지 마세요. 교제의 기쁨을 교회에서 누리셔야 돼요. 다락방으로, 마을 모임으로 가셔서 거기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과 눈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되며 그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교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루시 배부르게 먹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요. 15절 말씀 보세요.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밥 먹고 나서 또 일하려고 이삭을 주우려고 밭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보이시죠? 밥 먹었으니까 나 배불러. 근데 나 집에 갈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또 밭으로 일하러 나갑니다. 이삭 주우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그 다발채 뽑아가지고 룻 앞에다가 그것을 버리라고. 그래서 룻이 그것을 쉽게 줍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씩 줍는 건데 룻이 보아스 마음에 드니까요, 아예 그 룻 앞에다가 이삭을 다발채 던지라는 거예요. 곡식단을 그냥 그 사람 앞에다가 버리라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기 이전에는요, 떨어진 것을 힘겹게 하나씩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초대를 받고 밥 먹은 이후에는요, 곡식단이 다발채 떨어져요. 복이 막 다발채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냥 쓸어 담으면 돼요. 쓸어 담으면 돼요.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요,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영등포에서 식당할 때 돈을 어떻게 번 줄 아세요? 포대에다가 쓸어 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포대에다가 돈을 쓸어 담았대. 그것도 몇 차도, 몇 포대씩 하루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면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제 룻은 그냥 쓸어 담으면 돼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전에는요, 하나씩 주어요. 이삭을 힘겹게 이삭 죽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곡식단이 다발채 내 눈앞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밥 먹었으니까 나 이제 배불러, 이제 집에 갈게. 집에 가면은 절대 그 은혜 경험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룻이 그날 식탁에서 배부르게 먹었다고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요, 보아스가 준비하고 있는 곡식단이 다발채 떨어지는 그 은혜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어요. 이 은혜가 감사하고 좋아요. 성도들과의 교제의 기쁨도 나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왜 섬기고 헌신하고 훈련하라고 하실까요? 그곳이, 그 사역의 현장이 곡식을 다발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역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복을 결정하십니다. 물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아요. 때로는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어요. 시험도 들어요. 왜요? 교회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이셔서 더 큰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힘겹게 내 힘으로 이삭 줍기 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갔다가 그냥 복을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식탁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볕단채 떨어지는, 다발로 떨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저는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학벌도 없어요. 집안에 돈도 없어요. 외모도 별변치 않아요. 키도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잘되게 하시더라고요. 희한한 방법으로. 근데 뭐 때문에 잘되게 하실까요? 뭐 때문에? 제가 원리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식이 그런 일을 하거나 가족 중에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잘되게 하셔요. 잘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잘되게 하십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된 게 아니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나오미는 누구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룻 때문에 복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 룻 때문에 나오미가 복 받아요. 복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이니까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시는 독일의 정수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 기간에 정수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만났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온 가족이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늦은 나이에 독일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원래는 성균관대 법대를 나오시고 고시 공부하시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콜링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안 그러면 요즘에 맨날 매스컴에 나왔을 거예요. 검사나 뭐 판사 돼가지고. 예. 자기 막 이렇게 같이 공부한 분들이 지금 텔레비전 나오고 있대. 예. 근데 정말 그 독일의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큰 아들은요, 대학도 못 나왔어요. 작은 아들도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독일에서요, 이런 직장에서도 일해보고 저런 직장에서도 일해보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악덕 사장을 만나서 계속 당하고 일이 안 되고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봐도 안 되고 저것을 해봐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아들들이요, 불법과 거짓에는 일체 타협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선교사님 딱 닮았어. 아버지, 어머니 닮아가지고 불법과 거짓은 하나도 타협이 안 되는 아들들이에요. 외국인으로서 수모도 많이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인이 독일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던 중에 두 아들이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뭐 대학도 별번치 않고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저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치킨집을 하자. 치킨집을. 여러분, 도시에다가 치킨집을 해야지 뭐 시골에다가 치킨집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하고는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시골까지 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으니까 그냥 시골로 간 거예요. 돈도 없어. 그리고 도시에다가 그거 차리려면 돈도 많아야 되잖아. 근데 뭐 선교사님 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친인척들한테 좀 돈을 빌려가지고 시골에다가 치킨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박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그 치킨집이 잘 돼요. 사실은 그 치킨집 근처에 그 시골인데 엄청나게 큰 미군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그냥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 치킨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 먹는지 대박이 났어요. 진짜 단편의 드라마죠. 그래서 얼마나 이 치킨집이 잘 되는지요. 독일에서 기업 말고, 기업이 아닌 개인 소득 상위 0.1%가 됐어요. 여러분 좀 놀라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래. 응? 뭔 말을 해도 안 놀래. 결단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된 것이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아들들이 이렇게 잘 될까요? 아들들이 지금 엄청 잘 된다니까요. 지금 막 프랜차이즈 막 이렇게 사업이 막 엄청나게 막 지금 그 사업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위 0.1%야.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일단은 치킨이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지인들이 가셔서 드셔보셨대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다. 진짜 맛있다고 그러시고. 아마 이번 유럽 종교개혁지 비전 트립을 가시는 분들은 그 치킨을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것만으로?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선교사님을 닮아서요. 일단 이 아들들이 불의에는 일체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다 막혔어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한국인이 외국인이니까요. 수모와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마음 다해 감당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정말 성실해요. 선교사님 부부는요, 독일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독일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일꾼들이 있겠어요. 사모님이요, 몇십 인분 식사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행히 사모님의 음식 솜씨가 너무 탁월하고 좋으세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눈에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복을요, 하나님이 다발로 그냥 갖다가 부어버리신다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까짝까짝 이삭 죽기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억울한 일 당하고 수모 당하고 사기 당한 거 하나님이요, 한 방에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상위 0.1%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역의 연장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면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사람이 맡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면요, 복을 갖다가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학벌이 없고 집안에 돈이 없고 외모도 별로고 뭔가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고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을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야, 성실한 걸 알 수 있겠죠. 저녁까지 주어요. 대충대충 안 살아요.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거 단위를 안 쓰니까 잘 모르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예. 그러면 한 에바는 얼마냐면요, 15멜이에요. 15멜. 그 오멜은 출애굽기에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거두게 하시는 만나의 양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아시죠?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만나의 양이에요. 따라서 룻에게는요, 10사람 분량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는 11치를 한꺼번에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서 만족해버리니까 우리는 문제야.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큰 복을 갈망하세요. 더 큰 은혜를 얻고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보세요. 룻은요, 나 이제 밥 먹었어, 배불러, 집에 가지 않았어요. 또 일합니다. 또 일해.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룻처럼, 정수길 선교사님의 아들들처럼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맡고 있는 사역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열심을 다해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과 태도를 보시고,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거기에다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시골인데도 잘 돼. 예? 독일의 수도에서 한 것보다 시골인데도 대박이 터뜨렸어요. 대박을. 예.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